잠언 2장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 아들아, 너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아멘. 잠언 2장 1절부터 15절까지에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하고 명철을 구하는 것, 그것에 대한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그것을 구할 때에 최종적으로 무엇을 얻게 되느냐? 그것은 2장 5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을 2장 5절로 잡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장 5절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러하면 많은 사람들이 잠언을 묵상하고 상고하지만 그들이 지혜를 얻으려고 잠언을 묵상하고 상고한다면 방향이 잘못 잡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더 똑똑해지기 위해서 더 많은 그러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지만 근원적으로는 잠언 1장에서는 지혜 되시는 분이 선지하신 그리스도, 주님께서 지혜이시다, 그리스도께서 지혜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2장 1절부터 보면 내 아들아, 너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아들아 할 때에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말씀했으니 기본적으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잠언의 내용들 가운데서 화자가 하나님이 되시는 경우도 충분히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 특별히 선지서들 같은 경우는 참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부분에 주의 깊게 봐야 되냐 그러면 개혁성경과 개정개혁판 양상에서는 화자, 말씀하시는 이가 선지자인지 혹은 하나님이신지가 애매할 때들이 많아서 사람들은 대충 읽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선지자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읽고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결론적으로는 차이는 없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하고 선지자를 통한 설교, 선지자를 통한 가르침, 선지자를 통한 예언 등등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의 무게는 그래도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인데 2장 1절은 내 아들아, 그건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선지자의 자리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솔로몬이 나중에 타락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의 삶까지도 터부시하고 무시하고 없애버리기를 좋아하면서 고민에 빠져들어가기도 합니다. 꼭 결과론적으로만 보려고 한다 그 말이죠. 말하자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발람 선지자가 나중에 타락했기 때문에 그의 선지자 때의 사역까지도 완전히 다 무시하고 그렇게 잘못된 영을 가지고 했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자기는 거룩해지고 위대해질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 사람들은 참 쉽게 판단하고 쉽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또한 이러한 솔로몬 같은 경우도 있고 신약 성경에 되면 데마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잘 쓰이고 주님의 길을 잘 달려가다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습니다. 그러나 데마를 통하여 세워진 교회, 데마를 통하여 복음을 전해받고 주님 만난 사람들, 데마를 통한 사역까지도 다 부정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하나님의 사람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깊이 나아갈 수도 있고 유감스럽게도 미혹될 수도 있고 어느 때가 되면 주님을 부정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삶까지도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이야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어쨌든 이 잠언은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 지혜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을 때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들 그것을 솔로몬이 전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실상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에서 신약 성경에 가면은 여러분이 이 사도 바울 서신들을 볼 때에 내 아들아 이러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자녀들아. 요한 사도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시며 성경 저자들 이런 사람을 성경 기자들 이렇게 말하는데 기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통하여서 말씀을 하게 하는 그런 방식의 한 종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내 아들아 너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솔로몬이 자기 지혜, 자기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을 통하여서 말을 했고 계명을 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로 가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솔로몬이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지혜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인 거지 자기가 스스로 고안하거나 자신이 똑똑해서 만들어낸 그런 잠언들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는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되도록이면 잠언이든 성경을 강의할 때는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되도록이면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들어가면 사실은 상상외로 복잡한 문제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그냥 성경의 번역인 개역이나 개정판 정도 나아가서 한글 번역판 정도로서 제가 어떤 단어나 어떤 구절에 번역이 있다 그러면 인용하는 것 정도로 제가 사실은 그칩니다. 실제로 깊이 들어가면 복잡한 난점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이단이나 사이비가 아닌 정통적인 바른 신학자라면 그들의 몫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성경을 좀 안다 해서 히브리어 혹은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하기는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저는 그런 학자적인 실력 자체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아마 더 깊이 있게 자료들을 모으고 그래서 이 한 장 잠언 2장이다. 그럼 2장을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하려면 아마 몇 날 며칠도 짧고 몇 주일 혹은 몇 달도
그 이상도 걸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2장 1절에 제가 그래서 이 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히브리어를 몇 자 끄집어내니까 그 부분을 이해해달라 하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 아들아, 너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그럴 때 그 계명이 히브리어로 미츠바가 됩니다. 미츠바. 미츠바가 계명입니다. 그래서 미츠바, 그런데 미츠바는 이 3장 1절에도 보면 미츠바가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서는 명령이 미츠바입니다. 명령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명령으로 번역을 했고 2장 1절에서는 계명으로 번역을 했네. 그러면 알 수가 있어요. 미츠바에는 명령 뜻도 있고 계명 뜻도 있고 계율 같은 그런 뜻이 같이 있구나. 그 중에서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 이 한 단어 미츠바라는 단어 안에 있는 몇 가지, 그 중에서 뭐 크게 이야기한다면 두 가지로 일단 편의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미츠바라는 단어가 명령이나 혹은 계율이나 계명이나 뭐 이런 두 가지인데 2장 1절에서는 계명으로 번역을 했고 3장 1절에서는 명령으로 번역을 했구나.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번역되는 한글 번역 성경들은 다 이 미츠바의 2장 1절을 명령으로 다 통일시켰고 명령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계명보다는 깔끔하게는 명령으로 선택한 것이 좀 더 우리말 성경, 뭐 새번역 성경, 쉬운 성경 등등의 번역의 성경이 선택이 잘 됐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이야기하면서 나의 계명이라고 말해버리면 잘못 이해하게 될 때는 솔로몬은 하나님 자리에 집어넣을 수 있는 우려가 사실상 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나의 명령이다. 솔로몬을 통한 하나님의 명령이죠. 궁극적으로는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좀 더 낫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계명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려고 미츠바라는 히브리어를 끄집어냈습니다. 또 이제 그래서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나의 말을 받으며 2장 1절이 2장 2절은 너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찰에 두며, 그러니 뭐 간략하게는 정말 내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렇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지금 말씀과 맥을 비슷하게 같이 합니다. 말을 받아요. 마음으로 받겠지요. 계명을 내가 간직해요. 내 마음에 붙잡아두고 애우고 암기하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발버둥. 2장 2절은 귀를 지혜에다 기울여요. 다른데 누가 세상 이야기하고 악담 이야기하고 이간질하고 험담 이야기하고 온 이야기하고 차 이야기할 때에 그런 것이 아니라 지혜에 쫑긋하고 기울이고 있는 것.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명철이 나왔으니 명철 이야기도 명철이 이 히브리어 상으로는 타분 그럽니다. 타분 그런데 이 명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복잡한 단어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요즘 번역하는 성경들마다 이 명철이라는 단어를 다 다르게 번역해버려요. 이 복잡한 단어란 말은 이 타분이라는 단어 안에가 별의별 의미가 다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기본적으로는 타분이 뭐냐 그러면 뭐 명철 그게 국어사전적으로는 총명하고 사리에 박다 이런 것이 이제 명철의 기본 뜻이 됩니다. 혹은 사물의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 정도가 이제 국어적인 의미가 됩니다. 사물의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총명하고 사리에 밝은 것. 그러지만 타분이라는 히브리어로 들어가면 이 명철이라는 것이 이 어떤 의미들을 때마다 가지냐 그러면 어떨 때는 분별력, 그 다음에 이성 또 지성. 이성이라는 게 잘 이렇게 사리 분별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생각하는 능력 아닙니까? 이성. 그 다음에 능란함, 이해력, 어떨 때는 지혜라는 의미도 가져요. 명철이. 그러나 앞에가 지혜와 명철 그랬으니까
그럴 때에는 지혜라는 의미하고는 연관성이 있으나 좀 다르겠죠. 어쨌든 이 타분이라는 단어가 이런 많은 다양한 의미, 이것도 제가 대표적인 몇 개만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분별력이나 이성이나 능란함, 이해력, 지혜 뭐 이런 것들은 몇 개만 이야기한 게 더 복잡한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 명철이라는 단어를, 이 타분이라는 단어를 뭘로 선택해서 번역할 것인가? 그래서 그 정도를 좀 더 이해하려면 뭐 저 같은 이런 목회자는 별로 가능하지 않을 거고, 어쨌든 성경학자나 신학자 정도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의 타분을 깊이 있게 잘 연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떤 단어가 문맥상, 어떤 단어가 말씀상 맞을 것인가, 그때 이제 우리 개역성경에서는 명철이라는 단어로 선택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요즘 번역 성경은 이 타분이라는 단어를 총명으로도 번역했고요. 그 다음에 깨달음으로도 번역하고 별 수 없게 다 번역해 갔습니다. 혹은 이제 좀 더 풀어가지고 번역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의미적으로요. 그래서 이러한 복잡함이 사실은 존재해요. 근데 그까지는 우리가 굳이 나갈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또 여담입니다만은 2장 11절을 보면 2장 11절에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그렇게 나오는 근신, 그럴 때에 근신도 히브리어로는 메진마 그럽니다. 메진마. 이게 메진마 그럴 때 저는 이제 옛날에 마징가가 있어서 좀 비슷하네, 그렇게, 아니면 아줌마 그러거나 메진마. 근데 이 근신이라고 이제 우리 개역성경을 번역했는데 이 근신도 굉장히 복잡한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번역하는 성경들은 어떤 데는 분별력으로도 번역하고 뭐 다양하게 번역하는데, 이제 이 메진마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꽤 많이 나와요. 꽤 많이 나오는데 다양하게 의미를 가지는데, 실제적으로는 깊이 들어가면 메진마라는 단어가 안 좋은 의미하고 좋은 의미로 두 가지로 쓰이는데, 안 좋은 의미로 쓸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제 이 잠언에서는 좋은 의미로 쓰인 거죠. 계획인데 일반적으로는 악한 계획에다가 메진마를 써요. 그다음 좋은 계획은 어쩌다가 한번. 그러니 이제 이 메진마라는 것이 좀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시편 같은 데는 뭐 악한 꾀를 냈다 그럴 때 그 꾀가 메진마입니다. 그 다음에 악한 계교를 일삼는 자를 어쩌고저쩌고 그럴 때 그 계교 같은 메진마고, 또 저들의 사상엔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할 때 사상이가 메진마고, 저들은 음모를 꾸밉니다. 음모가 메진마고 그럽니다. 그러니 이제 성경 히브리어를 좀 주먹구구나 좀 가볍게 혹은 수박 그달기로 배운 사람은 메진마가 장난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봐봐라, 메진마는 악한 계교다. 그러니 요 2장 11절은 메진마는 악한 계교다. 그런 식으로도 봐버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물론 이 메진마라는 2장 11절에 근신해서 속아 넘어가는 사람은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히브리어 헬라어를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 목회자들은 너무나 많고, 그들의 실력은 사실은 정말로 좀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려면 성경을 달달달 히브리어 헬라어 가지고 뭐라 샬라샬라 하려면 쫙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보면서 바로 직독 직해 정도는 가능한 실력이 돼야지 그 정도 말을 할 때에 인정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직독 직해도 되지 않고 그냥 히브리어 렉시콘 정도 가지고 이리저리 또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 가지고 이리저리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 정도의 실력 가지고는 되도록이면 말을 꺼내지 말고, 그리고 번역 성경들을 적절히 활용하고, 그걸로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한글 번역 성경 부족하다 그럼 영어 번역 성경이나 또 히브리어가 좀 딸린다 그러면은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헬라어 구약 성경 있죠. 70인역 그런 걸 참조하면서, 또 신약에서 주님께서나 제자들이 사도들이 말씀한 많은 구약 성경 인용은 70인역을 통해서 인용합니다. 그런 70인역하고 실제로 히브리어 성경하고 상이점이 곳곳에는 나타나요. 뭐 그런 이제 복잡한 신학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나가지 않고 그냥 편리하게 개역 성경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의미적인 부분에는 이러나 저러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꼭 주의할 것은 누군가가 히브리어를 가지고 얼마든지 여러 가지 뜻 가운데 문맥적으로 뜻을 선택하기보다는 자기 입맛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 히브리어에 지팡이가 있다. 그럼 지팡이는 무엇이다? 지팡이에는 뭐 5가지 뜻이 있다. 그리고 일대지 그 뜻 하나 가지고 뭐라 이대지 두 번째 뜻 가지고 뭐라 그래가지고 상당히 영해적으로 풀 수 있다. 그런 걸 영해라 그러는데 잘못된 설교의 대표적인 표본입니다. 그러나 잘못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그런 설교가 꽤 은혜스럽게 들린다는 사실이죠. 여호와는 목자시니 그럼 목자는 히브리어가 뭐다? 목자 안에는 뭐뭐 있던데 목자가 첫째는 뭐 하는 거다, 둘째는 뭐 하는 거다, 셋째는 뭐 하는 거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와 좋구나. 그럴 수 있으나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돼. 문맥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지. 그 히브리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그런 문제는 상당히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는 되도록이면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이 성경, 개역 성경에 치중하고 혹은 이해가 좀 안 되는 분들이 또 어려운 분들이 있을까봐 우리말 성경이나 세번역이나 쉬운 성경, 뭐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 또 때로는 킹게임스, NIV, NASB, 아메리칸 바이블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번역 성경들을 가지고 간략하게 하고 이런 논쟁 속에 논란 속에 들어가기보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거기에 주목하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2장 2절로 가면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명철. 그래서 명철이라는 단어가 지금 안 쓰이니까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30년 전까지는 많이 생활에서 쓰여가지고 의미를 좀 더 알았는데 지금 안 쓰이는 단어가 돼가지고 이 명철한 의미에 대해서 덜 와닿는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철의 여러 의미 가운데 이제 이해되도록은 뭐 총명, 깨달음 이런 말로 여러 번역 성경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말 성경 깨달음 그렇게 아마 선택한 것 같아요. 깨달음을 얻으려고 깨달음은 명철의 한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죠. 분별력도 때로는 있고 이성, 뭐 능수, 능란함, 이해력, 깨달음, 지혜 이런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명철, 지식을 불러 구하며 이 지식은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것은 앞에 것을 수식하는데 앞에 것이 뭘 가리키느냐 그러면 전체적인 걸 다 포괄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혜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혹은 좀 앞에 문맥에 가서 전반적인 것들을 포함하는 그런 그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의미상으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거다 안 한다 할지라도 다 이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구하고 지식을 구하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막 높이고 지식을 물러 구하며 지식이 지나가고 있다. 의인화시켜서 여보세요 이리 좀 와보세요. 그리고 간절히 막 애타게 부리는 거죠. 바디메오가 자기 앞을 지나가신다는 주님께 지나가신 소식을 들은 다음에 막 외쳐 부르는 것처럼 그러한 간절함으로 지식, 명철, 지혜 이런 것을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세냐 하면 4절 같은 자세입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구하고 지식을 구하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지혜를 구하고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그냥 다 받는 걸로 그렇게 보면서 지식이나 지혜나 명철이나 이걸 정말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우리가 소풍 때 보물찾기 할 때도 막 찾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단지 그냥 종이 쪽지해서 선물 하나만이 아니라 금은 보화가 있다. 톰소의 모험 같은 데서 그 보석을 막 찾잖아요. 그러면 그 금은 보화를 발견하면 그걸 찾으려면 또 보물섬 이런 데서 아니면은 그 몬테크리스토 백작 이런 데서 보면은 그 감옥 안에 있으면서 노인에게 막 보물 지도를 얻어가지고 보물을 찾으러 가잖아요. 그런 보물을 찾는 것 같이 이렇게 때로 목숨도 걸고 그렇게 했던 것이 보물 찾기였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뭐 장보고 때 해상왕 장보고 때 어느 보물선이 가다가 또 우리 이제 조선이나 고려 시대에 이 조공 중국 같은 데 바치는 조공을 싣고 가는 배가 가다가 침몰해 가지고 그 보물을 얻으려고 전에 영화 중에서 뭐 산적이 해적이 되단가 뭐 해적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데 거기도 그 보물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보물을 찾으려고 목숨을 걸고 막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었지요. 그렇게 보물을 이렇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찾고 감춘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이것들을 찾으면 결과가 정말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2장 5절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렇게 접근하지만 이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냥 말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이건 그렇게는 얻을 수 없는 것을 사람들은 자기는 이미 하고 있는 줄로 착각한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해 신약 성경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하라. 그 말이 경외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목숨을 죽이고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참으로 두려워할 자를 보이게 했는데 그분은 몸을 죽이실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으시는 그분을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을 한다 해서 그 말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은 구약성경이에요. 구약성경. 신약은 구약을 깔고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 주님께서 단지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럴 때 두려워할게요. 작정할게요. 앞으로 두려워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뭐 존 비비어 이런 성경을 잘 가르치는 목사님의 뭐 두려움 이런 경외함 이런 책이 있지만 거기에 저도 한번 읽었는데 내용이 어찌 됐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이제 거기에서도 두려움을 이야기하려면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이야기하려면 제 기억에는 없으나 잠언 2장의 상황을 다루어야 될 것입니다. 그냥 이러이러한 사건, 이러이러한 경험으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상은 흉내내기에 불과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흉내내게 하면서 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얻을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어느 때가 돼서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깨닫는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된다. 신약 성경도 계속하여 여호와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또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알라, 심서 여호와를 알라, 그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길을 지금 잠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어떤 사람이 알게 되느냐? 그냥 작정하고 결심하고 알려고 하는 사람이 알게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좀 열심히 본다고 알게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하는 사람. 2장 1절부터 잠언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하는 사람이 내 아들아 너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나의 명령을 너에게 간직하며 너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너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는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러한 여정을 통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수고를 통해서, 이러한 땀 흘림을 통해서, 이러한 애씀을 통해서, 이러한 간절함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령님을 통하여, 그분의 영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실상은 2장 5절이 되지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어져 간다는 사실이죠. 영적인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수준만큼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아가고, 성장한 사람은 성장한 사람의 수준만큼 과정 시간들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달아갑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환경이 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원망하고 쉽게 배반하고 쉽게 배신하고 쉽게 하나님의 등을 집니다. 사실상 이스라엘도 그래왔지요. 이스라엘도 때마 되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떠나갔지요. 우상 숭배 속에 쉽게 들어갔지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들은 정말로 이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명철의 지혜의 지식을 불러 구하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다는 이야기죠. 오히려 은을 구하려고 감춘 보배를 찾는 것은 열심히 했는지 몰라도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춘 보배를 찾는 것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 지금 전제는 그냥 지혜, 그냥 명철,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6절로 가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누구로부터 나오는 지혜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 그 다음에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게 지혜, 지식, 명철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것, 그러한 지혜, 세상 지혜, 자동차를 만드는 것, 뭘 어떻게 하는 것, 그러한 지혜가 아니단 말이에요. 부동산을 어떻게 투자를 잘하고 주식을 어떻게 잘 해가지고 단타 어떻게 짧게 그냥 팔고 빠지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느냐, 그런 지혜와 그런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 지식, 명철이죠. 그것을 얻으려고 정말로 은을 구하는 것처럼, 감추인 보배를 참는 것처럼 간절히 참는 거죠. 어떨 때 이렇게 저 같은 경우가 옛날에 이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한 20 몇 년 됐을까요? 제 어머니랑 이제 한 30년 됐을까요? 어머니랑 명절 때 이제 산책을 해요. 산책을 하면서 어머니 나랑 한번 시합 한번 합시다. 그래서 무슨 시합이냐? 그러면은 땅에서 돈 줍기 시합 좀 합시다. 옛날 명절 때는 사람이 요즘에 항상 현찰이기 때문에 카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자꾸 떨어뜨려요. 근다고 뭐 이제 몇만 원 막 이런 건 아니라 그냥 옛날 동전이 많았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잘해야 1,000원, 5,000원, 뭐 만 원도 있지만은 동전들. 어머니께서는 동전을 참 잘 줬습니다. 그래서 1년에 주운 돈을 모아서 통장에 모아놨다가 거기에 이제 돈을 더해서 이제 구제연금으로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근데 어째 돈을 참 잘 주우셔요. 잘 주시는데 어머니는 하늘을 보고 가고 저는 땅을 보고 가고, 그리고 누가 돈을 더 많이 줍는지. 이제 어머니는 하늘 보고 가다가 하늘 보고는 돈을 못 줍죠. 하늘 보고 가다가 이제 간혹 땅을 한번 보는 거예요. 감동이 오면. 그리고 저는 땅만 쳐다보고 가고, 그래서 시합을 했어요. 이제 그래서 저는 간절히 은을 구하는 것처럼, 이제 돈이죠. 은은 아니고 은보다 값어치가 떨어지는 동전, 이 정도 지폐, 이걸 구하는 것처럼 이제 땅을 막, 이게 우리끼리 게임이에요, 게임. 간혹 가다가 우리 같이 유치한 사람들은 저녁 되면 밤 10시 되면 옛날에는 어머니와 함께 산책을 해요. 산책을 하면서 동전 모으기 산책을 합니다. 동전 모으기가 좀 약간 야비한 것이 있는데 뭐 그런 게 있어요. 그 공중계나 부스에 가가지고
보면은 돈이 30원이 있어요. 저 30원 어떻게 꺼낼 것인가? 그러면 답은 간단해요. 70원을 챙겨가지고 70원을 집어넣으면 100원은 빠집니다. 그래서 동전 모으기. 근데 이것이 시간이 흘러가면 자동적으로 이 전신전화국 같은 데서 이게 어떻게 조작하는가 몰라도 없어져 버려요, 돈이. 이런 일들도 있고 이제 그런 것을 하여튼 뭐 기타 등등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러면서 산책을 하면은 100원. 여기 10원, 저기 30원, 저기 20원, 저기 뭐 10원, 뭐 이러면 겨우 100원. 그런 이제 심심하니까. 어쨌든 동전 줍기를 이렇게 쭉 하는데 결과는 이 어머니께서 이기셔요. 근데 어쨌든 저 입장에서는 이제 어머니를 이겨야 되겠다는 이 간절한 불타오르는 이 명절이 심심하잖아요. 길 걸어가는데. 그래서 이 불타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땅을 눈을 두리번 하고 그러다가 주면 100원. 어머니는 얼마 줍느냐고 뭐 짜다 주면 500원, 1000원 이러거든요. 이렇게 액수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좀 한 다음에 역시 어머니가 돈을 잘 주시는구나. 자, 그러면 그런 간절함 이상이죠. 그런 간절함. 제가 막 눈을 두리번하고 시합했으니까 내가 이겨야지 막 이런 투쟁심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한 것. 그럴 때에 2장 5절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런 과정을 뭐 한순간에 짧게 문제가 아니죠. 평생의 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생의 여정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나 하나님 경외하기로 마음 먹으면 나 그렇게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니까 참 이 말씀을 정말로 잘 보지를 않는 거지요. 그리고 잠언 같은 경우도 지금 얼마나 1장이나 지금 이제 2장 강해로 들어와 있지만은 그렇게 말이 쉽게 그냥 읽으면은 지혜를 얻게 되는 그런 것도 아닌데 부모들이 네 잠언 좀 읽어라. 뭐 하나님이 지혜 줄 거다. 뭐 지혜롭게 하려고 자식한테 잠언 읽게 하는 거 보면 읽는 부모조차도 무슨 말인지 정말 모르고 있구나. 이 사람들 상당히 변태들이구나. 자기도 지금 이것이 그냥 읽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걸 읽은 다음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죠. 행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 읽는 걸로만 때우려고 하고 자식도 읽는 걸로만 때우면은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방식. 아니면 읽으면서도 뭐가 뭔지를 모른다. 그게 좀 황당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2장 6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냥은 안 주신다 그 말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다 해서 주시진 않아요. 그게 문제죠. 그런다 해서 어떻게 지혜를 줍니까? 그러면 지혜 안 받는 믿는 사람이 없겠죠. 정말로 많은 믿는 사람들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안 주신다 그 말이죠. 단순하게는. 민난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문벌 좋지 않은 사람들, 가난한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 줄 알았더니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는 구하지 않고 어떤 방식이냐고 뭐 때 되면 주시겠지. 자동적으로 주시겠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도만 하면 어떻게 되겠지. 이게 사실은 기도 만능주의에 젖어 있는 것이 참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건 기도해야 되고 어떤 건 행동해야 되고 어떤 건 믿어야 되고 어떤 건 지혜를 얻어야 되고. 그러면은 여러분의 뭐 냉장고 고장났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냉장고를 놓고 하나님께 막 기도해. 하나님 냉장고 고쳐지게 주시옵소서. 뭐 물론 그 기도응답으로 누가 기술자가 와가지고 아이고 내가 고치지 않은데 그리고 고쳐줄 수 있겠지요. 그러나 내가 전혀 내 냉장고 고장났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채 기도만 누가 와서 고쳐줄까요? 이야기하면 아니요. 내가 지금 고장난 냉장고 놓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고쳐줄 거예요. AS 부르면 간단한데 AS 기사는 냉장고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있고 기술을 가지고 있죠. 근데 안 부르고 뭘만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 만능주의니까 기도만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 응답으로 기술을 가진 사람을 보내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싫다. 뭐만 하면 된다고요? 기도만 하면 된다.
이런 무식한 발상 속에 있는 사람이 많더라 그 말이에요. 고장난 냉장고, 고장난 TV를 가지고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100년을 한들 고쳐지냐 그 말이죠. 하나님은 정말로 믿음의 기도를 하면 응답하시는데 최소한 정 안 되면 내게 그냥 갑자기 어떤 지혜를 주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저쪽 부분에, 접촉 부분에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아. 그걸 좀 봐볼 거야. 냉장고 하나 TV는 전혀 기술이 없어도 저쪽 부분을 좀 보니까 아이고 그 부분이 불량이어서 조금만 전선을 이으니까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아니면 냉장고는 멀쩡했네, TV는 멀쩡했네, 콘센트 부분이 문제가 있었겠죠. 하는 식으로 이제 해결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기도 만능기에 빠져가지고 극단적으로 살아가는 참 답답한 문제. 이게 자식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기도만 하는 거예요.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기도하면 조치를 취하도록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기도만 하고 꼼짝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을 통하여 기도 만능기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데 성경은 단지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 1장에서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기다릴 만한 인내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지혜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냐 그 말이에요. 말은 나는 미련하고 멍충하니까, 노인네들 만나면 심심하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놓고도 하나님께 지혜는 안 구하더라 그 말이에요. 1년 지나고 5년 지나도 나는 미련하니까, 나는 배운 게 없어서, 가방끈이 짧아서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엎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대저 2장 6절에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식,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명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얻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지만이 가장 중요한 열매가, 가장 중요한 보배가 맺히는데, 그것은 2장 5절이죠.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는다 그 말이. 깨닫는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사실.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냥은 아니에요. 단순한 성경 읽기가 아니에요. 단순한 설교 듣기가 아니에요. 단순한 봉사가 아니에요. 그러니 좀 봉사에 취해가지고 살아가는, 교회 봉사, 교회 섬김에 취해가지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 그분을 위한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한 봉사를. 차를 운전하더라도 사람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봉사. 교회에서 설거지를 하더라도 사람을 위한 봉사가, 하나님을 알면서 누구를 위한 봉사예요? 하나님을 위한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사람밖에 없으니 하나님을 내 영으로 알지는 못하는 상태로, 그리고 사람을 위한 봉사를 해. 그러니 사람을 위한 봉사는 얼마나 힘들고, 때로는 원망도 생기고, 왜 나만 해야 돼? 그리고 사람들 인정 안 해주면 그러면은 기분 나쁘고, 얼마든지 문제가 양산되고 생겨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상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가 구제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할 때에 너희는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다 라고 주님께서 명백하게 산상수훈에 반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오는 봉사,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깨달았고, 그러면서 사실은 드리는 예배, 드리는 기도, 드리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듣는, 또한 묵상하는, 상고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얻으려고 은을 구하는 것처럼 간절하게,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찾는 그것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너에게 내가 지혜를 주겠다. 너에게 지혜를 근다고 한꺼번에 온 세계에 대한 지혜를 어떻게 주십니까? 조금이죠. 인정하시는 것만큼 조금이죠. 지식도 그러고 명철도 그렇습니다. 2장 7절에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정직한 자. 정직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정직한 자가 과연 어떠한 사람을 이야기할까? 어떠한 사람을 이야기할까? 그리고 좀 궁리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궁리하면서 정직한 자가 어떠한 자일 것이다 하고 제가 유추하고 저도 해석하죠. 여러분도 유추하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정직한 자는 이런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나 그건 제가 하는 해석이에요. 제가 하는 해석이기 때문에 부족할 수도 있고 그래서 채워 넣어야 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좀 더 온전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보통 정직하다 그럴 때는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정직이죠. 거짓이 없다 그 말이. 거짓이 없다. 거짓이 없다. 그러면 진실되게 말한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사실상은 그런 것하고는 유사한 점이 있으나 좀 다르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면에서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는 거죠. 꼭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가 자기 안에 내탕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보여줘요. 그것이 이 바벨론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정직하게도 보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안 감추고 다 보여주는데 자기 공력이 어쩐지 군사력이 어쩐지 보물 보화가 어쩐지 다 보여주는데 와 당신 정직하네. 그러지만 결국은 그것을 빼앗고 약탈하러 쳐들어온다는 사실이죠. 그게 어떻게 정직이냐 그 말이죠. 북한에게 우리가 가진 군사시설과 군사기밀을 다 보여줘요. 그러면 그게 정직입니까 아닙니까? 정직이 아니라 그건 뭐라 그럽니까? 미련하다 그러고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단순히 정직이라는 것이 솔직하다, 대놓고 다 터놓고 축 이야기한다,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 주님께서 주님의 사람들에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지, 순진해라, 그런 게 아니죠. 순진하라는 것을 정직의 의미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전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다. 정직은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실상을 왜곡해 버립니다. 자기의 실상을 왜곡해요. 어제 저녁 설교에 예배에 대하여, 기도에 대하여, 찬양 말씀에 대하여 했어요. 그래 제목을 이제 정말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는 잡동사니 예배다. 그래서 잡동사니 예배, 그런 식으로 제목을 정해 놨어요.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믿고 살고 싶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나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요, 안 만나요? 기도하면서 만나지요. 물론 오늘 잠깐 참으로 기도하지만 못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몇 번 지나고 또 몇 번 지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 뭔가 증상과 바로 즉각적인 뭔가 응답과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왜? 자기의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기도하다가 뭔가의 바로 열매를 바라고, 뭔가의 증상을 바라고, 뭔가에 취하기를 원하지요. 그리고 자기는 대강 너뚜리처럼 해도 하나님은 알아서 그냥 모든 걸 아시니까 알아서 다 해주기를 바란다 그 말이죠. 그런 채로 자기를 속입니다. 이건 정직하지 않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의 업신 여김을, 업수 여김을, 조롱을 안 당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속여요. 이걸 정직하지 않다 그러는 거지.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알았어요. 진실은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안 그랬지요. 그것은 정직한 자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비춰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직한 자가 될 수 없어요. 진실을 왜곡하는 사람.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좋게 하려고 자꾸만 변명하고 그렇게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이 목사님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교회 교인들이 있다. 한 교회 교인들이 한 300명이라고 합시다. 300명 중에 목사님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일단 가정을 해봅시다. 300명을 믿음이 좋은 순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을 깊이 아는 순으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순으로 줄을 세운다. 300명을. 그러면 목사님들은 어디쯤에나 들어갈까? 그 교인 300명과 집사님, 성도님, 권사님, 장로님 다 포함되어 있겠죠. 그 300명 가운데 어느 순이나 될까? 아니면 교인이 100명 있다. 100명 가운데 어느 순이나 될까? 그러나 대부분 목사님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최상위권이다.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깊이 한다. 실상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좀 많이 안다면 그들은 형통할 거예요. 하나님을 좀 많이 안다면 그들은 성령의 열매가 가득할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가득할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뭔지를 알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뭔지를 알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뭔지를 알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주의종들 목회자들은 모릅니다. 대부분 몰라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 어떻게 상위권이 되겠느냐? 그러나 유감스럽게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자기가 최고 믿음이 좋고 자기가 하나님을 교인 중에 최고 잘 알고 최고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등등으로 유감스럽게 제 생각에는 그냥 80% 이상의 목회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거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한 80% 이상의 그들이 다 정직하지 못하다. 정직한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는 것처럼 그가 누구를 봐야 돼요? 자기를 봐야 돼. 이게 기본 정직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나를 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거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이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믿고 주님 재림을 막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사실은 묻는 거죠. 당신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와 당신은 살고 있는가? 이게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저는 일이 너무 외로워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저는 너무 고난 속에 있어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저는 너무 슬퍼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더 이상 이 땅에 괴로운 세상에 살기 싫어요. 주님 언제 나오십니까? 언제까지 제가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항상 죄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져요. 언제 오십니까? 빨리 와서 나를 해방시켜 주세요. 빨리 와서 나를 이 고통 속에서 건져내 주세요. 그러면 정말로 그에게 임하신 성령을 통하여 내주하시는 주님과 함께 사느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 자기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 땅 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안에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내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면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건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는 살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요. 나와 함께 계신 주님과 함께 산다면 성령님의 9가지 열매들이 맺혀가고 있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들이 맺혀가고 있는 거예요. 나 그런 열매가 없는 채로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666 표 받으면 안 돼요. 베리칩이 666이에요. 그렇게 그런 세계 속에 빠져가지고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정직하지 못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런데 정직의 기준을 알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봐야 되지요.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서야 되죠. 그게 정직한 자지요. 그렇지 세상적인 정직의 의미를 가지고 나는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어. 그건 하나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그냥 윤리적인 이야기예요. 윤리적인 이야기예요. 뭐 그것은 윤리적으로는 괜찮은 사람이 될지 모르겠죠. 응? 너 통장에 돈 얼마 있냐? 35,739원 있어. 그 정도. 응? 그 정도. 너 아까 뭐 했냐? 아까 나 잠잤어. 그런 것을 정직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 그러니 이제 많은 사람이 면접을 받을 수 있겠죠. 나는 정직을 솔직하다고 생각하는 솔직. 나 솔직에 많은 것은 순진이죠. 순진.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음. 이 정직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으로 저는 이해하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내가 정직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이 어떻게 나를 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내가 성경을 통해 적나라하게 뭐가 드러납니까? 내 죄가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나란 존재가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는 게 뭡니까? 정직이에요. 성경은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위한 지식, 사람을 아는 지식 두 가지로 어떤 신학자들은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서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이고 얼마나 불의한 존재이고 얼마나 죄악된 존재이고 얼마나 악한 존재이고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이고 얼마나 망가져버린 존재이고 얼마나 타락해버린 존재이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알아야 돼요. 신학적으로 전적 타락 그것을 인정한다. 그래서 아는 건 아니에요. 그건 동의에 불과하죠. 정말로 전적 타락을 믿는다면 얼마나 내가 전적으로 타락해 있느냐를 발견하고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그래야지 그 신학적 교리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입만 살아가지고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 난 전적 타락을 믿어요. 믿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말만 믿는다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자기의 실상을 그대로 봐야 되는 것이 물론 처음부터 한순간에 되는 문제는 아니죠. 한순간 자기의 수준에 맞게 그렇게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덮어쓰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경건하지 않으면서 경건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정말로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한 10년째 열심히 중보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만나면 마귀역사 너무나 많고 시기질도 많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께 너무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왜 아직도 고난이 안 그치냐고 제게 묻기도 하셔요. 제가 당신이 열심히 10년 기도했는데 이 시기질투 문제, 용서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당신이 기도하니는 하나님이 아니다. 정말 당시에 10년간 진짜로 그렇게 기도해 왔으면 용서는 진작 넘어선 것. 시기질투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데 도대체 그 가당키는 한 이야기가 되겠느냐. 당신은 진짜 기도하지 않은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충격을 받으셔. 놀라세요. 네? 놀라세요. 충격을 받으면서 어떤 분들은 성기를 막 내세요. 응? 어떤 분은 충격을 받고 2, 3일 지난 다음에 제정신이 돌아왔어. 맞습니다. 네? 옳은 것 같아요. 맞다고 동의하고 기도하니까 주님이 가르쳐주시고 회개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가 다시 정리가 되고 정돈이 되어져 가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참 어려워. 열심히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는 그렇습니까?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저에게 묻지 않고 오히려 저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당시 10년을 제대로 기도했다면 당신 기도의 베테랑이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목사님 기도문에 좋은 기도문 추천할 게 있어요. 그딴 소리는 안 할 겁니다. 왜? 당신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항상 만나니까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죠. 나아가 정말로 당신이 바르게 기도하면 기도의 사람 가운데 말씀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없으니까 당신이 바르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당신의 임하신 성령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래서 기도한 말씀의 균형을 이루는 정확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당신 기도를 많이 하는데 말씀 모르잖아요. 정말 당신의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열매를 보이십시오. 기도를 10년 했는데, 열심히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당신의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걸 증거하는 건데, 10년을 기도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회개가 일어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응답이 이렇게 많아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오히려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왜? 내가 그 열매를 전문용어로 어마무시하게 누리니까, 엄청나게 많이 누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할진데, 10년을 기도한 다음에 목사님 왜 이렇게 기도해도 안 됩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건 말씀이 정직한 자가 아니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도 그렇게 속이고 살아가는 거죠. 얼마나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경우가 많은지는 모릅니다.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우리는 스스로 속여요. 계속 속입니다. 계속 속여요. 속이는 게 아주 능숙하고 익숙해집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패망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고, 교회가 영적으로 실족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하고 성령으로서 소멸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기를 조명해야지만이 정직해져 가는 것입니다. 자, 다시 2장 7절로 돌아가서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완전한 지혜는 누구 것입니까? 정직한 자의 것이. 정직한 자의 것. 정직한 자의 것.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어떤 사람의 방패십니까? 행실이 온전한 사람. 행실이 온전한 사람의 방패다. 우리가 우리 힘과 능력으로 행실이 온전케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살아가면서 온전치 못한 행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의지하여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주님을 통하여 보실 때는 어떤 행실만 남겠습니까? 온전한 행실만 남겠죠. 이해되십니까? 누가 자기 힘으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못 그러죠. 못 그러죠. 그럼 어떻게 행실이 온전한 자가 되느냐 하는 거죠. 우리의 죄, 온전하지 못한 행실들을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나아가면 우리의 죄가 가리우심을 얻습니다. 죄가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죄가 가리우심을 받는 복이 있다고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인하여 행실이 온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발견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8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의 길, 하나님의 자녀들의 길, 자녀들의 걸음, 자녀들의 삶을 보전은 지키신다 그 말이에요. 지키기를 원하신다 그 말. 의도가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과 삶을 지키기를, 보존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자, 지혜의 길을 기울여라, 명철의 마음을 두어라, 정말 지식을 깨달으려고 은을 구하는 것처럼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아라. 그래야지 너희가 여호와 경외하는 걸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너희의 길을 보존할 수 있다. 야, 너희는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알아서 보호해줄게, 보존해줄게.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이 나 예수 믿으니까, 나 하나님 믿으니까, 예배당에 출입하니까 하나님은 나 지켜야 돼, 하나님은 나 돌봐야 돼. 근데 왜 안 돌보요? 왜 나를 돌보지 않소? 지키지 않소? 왜 내가 사기를 당해야 돼요? 등등. 왜 내가 주식 투자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이거 성공하도록 안 하시오? 기도는 했는데.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기가 얼마나 편하고 쉽겠습니까? 왜?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요. 하나님은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공평의 길은 공평,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는 정의, 공의로 번역도 많이 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때로는 공평, 그 다음에 정의, 공의. 공평도 공산주의자들처럼 똑같은 걸 나눠주는 게 공평이 아니죠.
그러면 주님께서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기니까, 그러니까 자, 너는 10달란트구나. 자, 1달란트 받은 애가 하나도 못 남겼으니까 야, 나눠줘. 똑같이 하자. 일단 너희들이 5달란트 남겼어? 이리 와, 가져와. 뭐요? 2달란트 남겼어? 이리 가져와. 1달란트? 묻어놨다고? 아이고, 좋아. 몽세줄게, 봐줄게. 봐줄게. 공이고, 정이고, 그런 거 없다. 봐주고. 총에서 몇 달란트냐? 15달란트입니다. 일단 3명만 치면. 그래? 그러면 각자 5달란트씩 나눠가지면 공평이네? 그런 공평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1달란트 묻어두었던 자는 추방해버리시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집어넣어버리시고, 그 1달란트를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그래서 총 10달란트가 된 사람에게 주님은 주십니다. 그러니 총 3명이, 마지막이 10달란트, 4달란트, 1달란트인데, 그 다음 결과는 어떻게 하시냐? 그럼 11달란트, 4달란트, 그 다음에 추방. 그렇게 끝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그러니 자기식의 공산주의 사상의 공평으로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인본주의적인 평등 속에, 인본주의적인 공평 속에 들어가서 어리석어지고, WCC나 공산주의의 영역에 잡힌 사람들은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기를 정말 좋아한다는 것이죠. 봐봐라, 얼마나 성경이 이 공산주의 사상을, 그다음 평등 사상을 이걸 지지하느냐? 지지 안 합니다. 그거 지지 안 해요. 천국도 평등한 곳 아닙니다. 영광이 틀립니다. 주님을 위하여 산 사람이 상이 틀리고 멸류관이 틀립니다. 대저근은 공평의 길은 정의, 공의, 공평 이렇게 골고루 번역이 됩니다. 그 길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공평. 그래서 깊이 들어가면 이 공평과 공의는 거의 비슷한 뜻이 되어집니다. 진리 앞에, 말씀 앞에서 진리의 길을 걷는 가운데에서 공평이기 때문에 공의하고 같은 의미로 결국은 쓰이게 되지요. 그 길을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지 내 욕심, 내 탐심, 내 이기심, 내 정욕의 길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해서 내가 걷는 이기심과 탐심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증오의 길을,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보호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아닌데,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공평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로 살아가야지만이 우리의 길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의 성도들을 보존하라 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다시 또 9절로 가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의도는 명백하다.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기 원하신다.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십니다. 그들의 삶, 인생, 그들이 걷는 길, 그들이 걷는 삶, 그것을 보존시키려 하십니다. 그의 가정, 그의 인생, 그의 사역, 그의 직장을 보존하려 하십니다. 그런즉 너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이제 공의가 선한 길 속에 속하는 거예요. 공의가, 그 다음 공평도 선한 길이고 정직도 선한 길이에요. 세상적인 정직이 아니에요. 선한 것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거예요. 진리 영역에만 속해 있는 게 선입니다. 그러지 우리가 착하게 구제 좀 하고 돈 좀 나눠주고 그게 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만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만 선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만이 선한 것이고 진리에서 나온 것만이 선한 것입니다. 종교다운주의나 WCC나 종교통합운동에서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굳이 하면 선한 걸로 봐줍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건 선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봉사, 구제, 기도 등등이 선한 것이지. 그러지 유대인들이 전도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전도했습니다. 그건 주님이 선한 걸로 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기도했습니다. 그건 선한 걸로 보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구제했습니다. 그건 선한 걸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선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겉만, 표면만 그렇게 선한 것인 양 보이면 선한 것이라 착각하는데 그건 선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즉 너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이게 공평, 공의, 정직 그러면서 곧 그래가지고 그 앞에까지 전체를 수식하는 것입니다. 공평과 공의와 공평과 정직 그래가지고 곧 모든 선한 길 그것을 깨달을 것이라.
어떤 사람이요? 지혜, 명철, 지식을 구하고 불러 구하고 이 솔로몬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는 말을 받아들이고 그의 명령을 마음에 간직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두 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지. 물론 그 열매는 많습니다. 하나님 보호도 받고 뭐 등등도 있지만은 5절로 가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가 나타나죠. 보존하시기 나타나는데 근데 9절로 가면 모든 선한 길을 깨닫가는 여정이 들어가게 되죠. 정말 참으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 많은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생각하면서 좋은 윤리가 선한 것이라고 생각해. 그런 인본적인 선한 것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지만 그 사람은 정직하지 않은 자로 하나님 앞에 판명되고 맙니다.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러나 동성애자들도 구원받아야 돼. 그러나 동성애의 길을 걷는 것이 악이고 죄라는 것은 명백한 것이에요. 그것까지 덮어버린 채로 동성애의 길을 걷는 것도 하나님 인정하는 길 중에 하나야.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니 그것은 사랑해줘야 되고 그 길을 인정해줘야 돼. 그런 가운데 그들 수용해야 돼. 이런 사람이 WCC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동성애의 길은 죄악된 길이야.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어. 어떻게? 동성애자를 사랑하지만 동성애에서 극복하고 동성애에서 치유되고 동성애에서 자유케 되는가? 그러는 가운데 동성애자들을 사랑하는가를 이야기하는 게 진리예요. 그러지? 동성애자 하나님 인정해줘. 그래, 동성애 목사 만들자, 있자. 미국 같은 데 성공회는 이미 동성애자 목사들도 많고 이런 경우들 아주 많지. 우리나라도 동성애자들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이렇게 생겨나면서 교회 안에서도 동성애자 사랑해, 인정해, 레인보우 그렇게 살아갑니다. 동성애자의 상징이 무지개거든요. 무지개. 레인보우. 그래서 무지개만 있으면 쟤들 동성애 그쪽 패밀리구나 알 수가 있죠.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선한 길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상한 데로 빠져가지고 그리 달려가는 것이지요. 쉽게 깨달을 수 있고 쉽게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들어 좀 앉아있으니까 예배당에 출입하니까 주여 기도하고 찬양도 많으니까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착각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얻을 수 없는 것을 그러니 진리의 말씀을 통해 얻으려고 발버둥을 치지는 않고 자동적으로 얻기를 바라고 그리고 세상의 명예와 성공은 발버둥 치고 얻으려는 거죠. 10절 곧 지혜가 너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곧 이러한 길을 걸을 때에 지혜가 마음에 들어가. 지혜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찾고 구하고 이런 사람들, 정말로 자기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고 부족한 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지혜가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그 사람 너 마음에, 너가 이러한 길을 걷는 너 마음에 지혜가 들어간다. 지식이 내 영혼에 들어가서 너를 즐겁게 한다. 11절 근신이 너를 지키며, 근신은 일반적으로는 그냥 분별력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근신 이해 안 되면 분별력, 그것이 너를 지킨다. 명철의 뜻 가운데 하나도 분별력이 있습니다.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것이 뭡니까? 지혜고 지식이고 그런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마음에도 지혜는 들어가고 영혼은 지식은 너를 즐겁게 하고 그다음에 근신은 너를 지키고 명철도 너를 보호하고 이게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라고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12절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한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악한 자는 자기 길로 걷자 그러죠. 그러나 사람들은 악한 자도 사랑해야지, 함께하고 함께 차를 마시고. 성경은 절대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 그 누가 말했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착각하는데 성경 그걸 말씀하지 않아요. 그게 참 이런 이야기라 목사님 이상하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런 분들은 고린도전서 13장 전에 앞에서 1장부터 12장까지 봐보세요. 그냥 봐보시면서
고린도전서 5장 같은데 탐하는 자, 우상숭배자, 믿는 형제라 하는데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자, 탐하는 자, 또한 남의 것을 노략질하고 빼앗는 이런 사람들, 토색하는 자, 술 취하는 자, 이런 자들 추방하고 쫓아내버리고 사귀도 말고 밥도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13장이 나오는 거예요. 일예로 든다면. 그런데 추방하라 그랬는데 나는 사랑이 더 많으니까 그들과 함께 할 거예요. 하나님을 추방한 그 사람들을 나는 함께해서 도와주고 구제하고 돌봐주고 섬길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야기한다면 그건 그 사람은 악한 자의 길 속에 들어가고 패역을 말한 자에게서 빠져서 그 함정 속에 빠지는 비참한 삶이 되죠. 이런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는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연단당하고 있다는 사람들 정말 많이 만납니다. 정말 많이 만나요. 지난주에도 많이 만났습니다.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한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그냥 건져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 자, 나 예수 믿어요. 하나님 나 당신 믿으니까 나 항상 보호하고 항상 건져내야 돼요. 내가 사고 쳐도 그냥 사고 치는 그 다음에 금덩이가 굴러와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채로 살아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을 떠날 준비를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역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입맛에 안 맞으면 때려치우는 거죠. 아니면 종교인으로 살아가든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자신의 지도자 모세가 시내산에 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하나님을 새로 만들자, 여호와를 새로 만들자. 그리고 아론이 함께 선동하고 그 길을 걸어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닦은 거예요. 이 중동 지역에서 금송아지를 만들면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금송아지를 만들면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때의 금송아지도 그런 거였을 겁니다. 어떤 거냐 그러면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입에서부터 엉덩이까지 구멍을 뚫습니다. 구멍을 뚫으면 그 금송아지는 계속 와요 소리를 냅니다. 우 소리를 냅니다. 때마다. 아침이나 저녁이나 되면 막 소리를 냅니다. 왜냐하면 이 저녁과 아침에 또 오후와 낮에 기온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서 기온 차이 때문에 이 금송아지는 구멍 하나 뚫어 놓으면 계속 살아있는 존재인 것처럼 막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다음에 구멍 뚫으면 이제 정말 살아있는 신을 섬기는 것처럼 되는데 그런 길을 이스라엘이 걸어가서 금송아지 만들고 여호와루라 여호와루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여호와루라 그리고 춤추면서 예배를 드리고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이 춤추고 뛰논다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정말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한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무나는 절대 아닙니다. 아무나가 아니죠. 그러니 많은 믿는 사람들이 실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자기는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보호하고 그냥 하나님을 정말 찾지도 않고 허리부리해도 기도 응답되기를 바라고 원하더라 그 말이죠. 13절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이니라. 그 무리 악한 자의 무리 패역을 말하는 무리를 따라간다 그 말이 이제. 그러니 뭘 떠납니까? 정직한 길을 떠나요. 정직한 길을 떠나요. 정직한 길을 떠난다. 그럴 때에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이 사람이 잠깐 동안은 정직한 자의 길에 있었구나. 있으니까 떠나는 거죠. 그러니 지금 하나님 백성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배교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등지는 걸 이야기하죠. 정직한 자의 길에 얼마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어두운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어두운 길에 있었다. 처음부터 어두운 길에 있는 사람 하나님 부르시죠. 밝은 데로 와라고 초청하시죠. 값없이 와서 젖과 포도주를 사라.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다가 정직한 길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진리 앞에 말씀 앞에 서는 게 정직이에요. 그 길을 떠나는 거죠. 어두운 길로 행하지. 그리고 행악하기를 기뻐하게 됩니다. 악을 행하는 것, 죄를 짓는 것, 그걸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죄보다 죄하고 악의 개념이 다르게 성경은 대부분 쓰입니다. 함께 죄, 악 그러는 경우도 있고요.
죄, 악 따로 쓰입니다. 말하자면 일반적인 죄는 우리의 연약함에서 오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죄의 개념이 우리의 그냥 타락한 우리의 본성. 그러나 이제 때로는 죄하고 악이 구분이 잘 안 되기도 해요. 왜? 죄가 악으로 넘어가거든요. 내가 정말로 돈이 없어 도둑질을 해요. 먹을 게 없어 도둑질을 해요. 그러다 이건 죄예요. 그러다가 이제 먹을 게 있는데도 도둑질을 해요. 그러다면 이게 어디로 넘어가냐 그러면 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 속한 것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강도질, 이건 악에 속하는 거예요. 악에 속하는 거예요.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강도질은 안 되는 거죠. 살인도 악에 속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마태복음 5장으로 가서 미움으로 이야기한다면 이건 죄에 속하는 것. 사람 칼로 찔러 죽이는 건데 우발적이냐 아니면 고의적이냐 계획적이냐에 따라서 죄가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하죠. 이런 개념상의 분리를 성경은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행악이라고 이야기해요. 악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을 기뻐한다. 이거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죄를 계속 짓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걸 기뻐한다 이런 개념을 쓰는데 이거하고 좀 다릅니다. 자, 행악하기를 기뻐하게 돼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강파하게 되어져 버렸느냐 그 말이죠.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한다. 그러니 악인의 패역, 악인들이 행하는 이 못된 짓, 패역은 왜곡 혹은 사악하다 이걸 패역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패역 이렇게 써도 되고 왜곡 아니면 사악한 것. 악인이 사악한 것 이런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 악인들이나 못된 사람들은 즐거움이 오는 통로가 많지요. 이 사악한 것 자체가 즐거움이다 그 말이에요. 남을 파멸시키고 남의 가정을 파괴시키고 쾌감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남을 칼로 그래서 연쇄살인범이 왜 살인을 계속 저지릅니까? 쾌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악한 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토막살인을 하면서 왜 쾌감을 느낍니까? 이게 사악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토막을 치면서 행복한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럴 수가 없죠. 그 길 속에 안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점점점 이 길을 떠나게 되면 행악하기를 기뻐하고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게 된다 라고 말씀하죠.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기대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등지면서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하여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듣지 않으려 합니다.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사온데 이건 무관심한 채로 지혜를 구하지도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지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지식,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명철을 간절히 구하지 않으면서 정직하지 않아 착각하기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는 어리석음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얻지 아니한 자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없사온즉 우리가 어리석음 속에 들어가서 착각 속에 미망 속에 혼미 속에 들어가 살지 아니하고 참으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지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통하여 깨닫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사람 알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공평의 길을 또한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 통하여 공의와 공평과 정직을 가지고 선한 길을 깨달아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는 또한 악한 자의 길 배역할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는 이래서 평안의 땅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을 걷다가 주님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